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공기, 여러분들이 보고 누리는 이런 자연 만물들이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깨지고 억압당하고 굴복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아주 패러독스예요. 그죠? 어떻게 그게 무슨, 그게 로마서 8장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해 되는 것인데, 허무한데 굴복된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에 고통당하는 거죠. 악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 자연 만물들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집에 개미가 좀 돌아다닌다고 막 죽이고. 우리 집 얘기예요. 그 개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본능에 따라서 맛있는 게 있으니까 막 나오는 건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개미들을 막 죽였는지 막 괴로워요. 저는 너무 이렇게 선해요, 마음이. 우리 가족들은 너무 악해. 벌레 안 들어오는 방지제 막 뿌리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왜 이렇게 자연을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건물들 막 세면 땅 파고 말이죠. 나무 꺾고 막 쓸어내고. 응? 동물들이 살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단순히 현상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향력도 너무나 이 세상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어떤, 어떻게, 왜 그렇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다 허락하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요, 만물들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되는 것을 그렇게 단식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게 사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도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막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련과 역경 속에서, 땀과 눈물 속에서, 억압 속에, 공격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가 무너져,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져서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발산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녀서 어려움 없이 세상에 복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종교 생활을 기뻐 받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셔가지고 사업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자기를 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가는 과정 속에서 천국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예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잡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적도 없이 방황을 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잡고 내가 살아간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내 가슴에 꽂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이기적인 우리는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못 살아요. 절대 안 돼요. 하신다고요? 그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것뿐이에요. 결국은 그건 자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낼 뿐이에요.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본체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영광의 반사체예요. 영광의 발산체는 본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의를 행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내 노력으로 부모 공경 잘하고 이건 결국 자기의 의를 자기가 쌓고 자기의 길로 천국 반대편 길로 갈 뿐인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그 죄인이 예수 십자가로 통하지 않고 내가 내 의로 의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뭘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느 도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식하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탄식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냥 영광 드러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사단, 원수, 마귀라고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도말하시기 위해서는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과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흑암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는 이유는 그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끝을 내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내셔야 되니까. 그죠?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죠? 네.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 피고가 재판정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과 불 드러내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이렇게 죄 없는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의 드러내서 역사되어진 역사를 오히려 역사용하여서 성도들의 거룩의 수단으로 삼는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오히려 원수 마귀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다
우리의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목적이 뭐래요? 영적인 데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존재론적인. 이런 존재가 아닌 가시적인 어떤 무엇을 자꾸 보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다 하시는 거다. 그래야 그게 바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목적은 바로 탄식과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 생명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불가불 뭐예요? 우리의 몸은 깨어져야만 한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그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바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본문의 9절도 보시면은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 가면은 와, 천국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적이며 그 어떤 건물적인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하늘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단순히. 어떤 하늘의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꾸며졌는가라는 걸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졌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눈물과 땀 가운데 결실되어진 성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아시죠?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럽 여행을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 여행을 가보면 어떻더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텅텅텅텅 비었어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전 속에 담겨있는 뜻을, 그 정신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 건물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으로 생각했어. 교회를 높이 짓고 첨탑을 올리면 그게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고 그러면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전 안에 담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정신과 뜻은 도외시한 채 성전을 건물로 생각한 까닭에 남은 것이라고는 교리와 교권과 제도 이런 것밖에는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결과가 지금 유럽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인류를 걷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울려 퍼지고 있단 말이죠. 아니요,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잘 선포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 다른 것을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공주의. 말씀 속에 말씀을 혼탁해 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다시 타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죠. 말씀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마땅히 살아 있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그 비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단순히 사람이 듣기 좋은 육신의 이야기만을 계속. 그건 말씀이 아닌 거죠. 즉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성도들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가짜던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짜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가짜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정경화되었는지 과정을 얘기하면 이건 설교 시간이 아니라 또 성경 공부 시간이 돼, 교리 공부 시간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고요. 이 말씀이 가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가? 말씀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에다가 물을 타기. 왜곡되이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말씀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는 나타나.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혼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혼의 열심이라는 게 교회를 대형 교회로, 그 혼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메가처치를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그 속에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면면입니다. 제가 아침 1부 예배까지 인도했는데 1부 예배를 인도하려 좀 일찍 쫙 타고 왔는데 이 윌시어에 있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윌시어와 카탈리나 만나는 곳인가요? 이 자동차 이 봉사하시는 분 있죠. 주차봉 이걸 들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딱 보였어요. 저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분은 저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텅 빈 내용을 저런 일을 통해서 혹시 채우려고 하진 않을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속에 비워진 이 공간을 그 일로, 그 행위로 채울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목회자로서의 염려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내가 비천하게,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이런 일을 비록 할지라도 복음의 기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사로 감당하면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내용을 모른 채 이 텅 빈 속을 그런 행위로 채우려고, 아니면 위장하려고 하진 않을까? 그러면 생겨나는 게 뭐예요? 어색함이에요. 어색함. 응? 혹시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아요. 아무리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가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은 그 어색한 행동들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자신 없어라 하는 그 텅 빈 마음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근데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은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마저도 타락의 일로를 걷고 몰락하는 이유는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듣는 이들이 말씀을 왜곡되이 들어요. 왜곡되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복으로 왜곡되이 듣기 때문에 인생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밀려 들어오는 도전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곳이니 너희들 고생하지,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곳에 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눈물과 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스승님이 걸어가신, 스승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에 여념이 없어 땀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갖게 될 위대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어린 양, 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건물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십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도들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보여주는데 여기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심판과 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7 대접을 가진 7 그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삶의 어려움이란, 문제란, 시련이란 더 이상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나를 더욱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걸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비록 나를 찌르고 그 복음이 나에게 비수같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적해도 오히려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내 영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찬양하는데 그게 왜 기쁘면 눈물이 나옵니까?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또는 그렇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려가면서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 보석이 즐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전신의 금은 보화로 꾸며져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행복만 있어서 그래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더. 길바닥이 무슨 길바닥이요? 황금 길바닥이요.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가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로 꾸며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창세기 2장에.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따분해서, 아니면은 뭐 말씀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좀 너무 방법이 진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하셨을까요? 예? 색다르게 뭔가 해보시려고? 아니에요. 어떤 깊으신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보석으로 결론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흙으로 시작한 그 존재가 이런 보석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피와 땀과 눈물, 끊임없이 물을 끓어가야 되는 그런 시련과 고뇌의 과정,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성도로서의 인식 가운데 내 삶으로 인식되어져서 녹아져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느냐가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다더라고 끝나고 돌아가, 다시 소뚜껑 깨고 다시 바가지 긁고 다시 육신의 옛 습관대로 여전히 행한다면, 여전히 그런 목적 아닌 것을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손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여러분의 눈빛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흙 덩어리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구원하신 후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오. 그 큰 시련 중에 시련이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온통 고난밖에 없어요. 온통 시련밖에 없어요. 온통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잠시 잠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보석 같은 존재로, 아니 이 땅의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9절) (10절을) 읽었던 바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공업자세, 보석을 깎고 다듬고 닦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보석 세공업자세. 실제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겠죠. 실제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고 할 때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울리는. 그래서 부득불 삶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런 천국을 허망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좋으니 얼른 가자. 이거는 기복주의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나를 이 세상에서 빚으신다고 한다면 그 빚으시는 나를 다루시는 다루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세상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어려운 곳에 가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나의 삶을 그곳에 있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기도 한다면 내가 그곳을 천국 삼아야 될 줄로 믿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는 떠나고 싶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는 주님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이 있겠다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금은보화로 꾸며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속물 건성을 버리고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겠냐고요. 아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또 왜곡된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기독교가 바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뭐 찾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의 땅이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옥토였어요. 그럼 옥토가 처음부터 뭐 특별히 다른 세 가지 땅과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이 네 종류의 땅은 사람들의 성향을, 사람들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또 똑같은 거예요. 길가도 땅이죠. 흙이죠. 그죠? 가시밭길도, 덤불도, 돌짝밭도, 옥토도 다 흙이에요. 흙. 다 땅이라고요. 그런데 옥토는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맺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네? 본질은 똑같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옥토가 열매 맺죠. 그걸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귀가 있으시죠?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차이점이 뭡니까?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자매, 뭐가 달라요? 응?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응? 몰라요? 그럼 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옥토나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땅은 똑같아요. 다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갈아엎어졌어요.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느라고 피땀을 흘렸다고요. 그 돌들을 치워내느라고 고생했어요.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느라고 갱이질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고, 예? 삽질을 하고 땅에다 갖다 쑤시는 땀과 눈물이 거기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땅은 전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흙을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은 없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삶이 할렐루야 3번 하고 박수로 손뼉 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아니에요. 노래 잘해서 영광 돌리고 헌금 많이 바쳐서 영광 돌리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가슴을 사시니 자기 주먹으로 나를 칠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나는 왜 아직도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아직도 이 문제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비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목적이 아닌 저런 것들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 가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을 흘려가는 그 아픈, 나를 찌르시는 아픈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들이대고 나를 더 찔러 주시옵소서. 그게 더 건강한 정신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사라지는
삶이 곧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져?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변화된 인생. 변화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체에 걸쳐서 다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석으로 완성시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몰락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왜곡되이 전하고 왜곡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첨탑은 높은데 관광지가 되어버렸어. 거긴 생명이 없어.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많이 몰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가 없어.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더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런 땀과 피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신 때에 다윗이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나는 이 백향목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죄 속에서 어떡하나. 하고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거 듣는 데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준다고? 네. 어린 밤 부럽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손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벽돌집에 산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성전으로 짓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고생스럽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게 될 때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된통 얻어맞아가지고 자기의 그 허다한 군대 세력 때문에 네가 어느 세월에 이 군대를 다 만들어냈냐. 내가 너의 군대인데, 내가 너의 힘인데, 내가 너의 유일한 능력이거늘 너는 웬 군대가 그렇게 많니? 하면서 다윗을 칩니다.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라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며 회개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사실 날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 어떠한 목적과 내용을 담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단으로 빚어진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 십자가의 칼날로 삐져내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해서 이루어진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흙으로 인생을 시작했고 진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랬는데 진흙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비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드러내는 것은 보석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빛을 발산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지 흙이 아니잖아요. 흙에다가 빛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그냥 흙은 발산하지 못하고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보석에다가 빛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아몬드 끼고 계신 분 계시죠? 한번 줘보세요. 안 가져가요. 한번 비춰보게, 여기. 찬란한 오색, 찬란한 빛을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삶으로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출발시킨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그러므로 나는 흙입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흙에다가 부으셨지.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멘트에다가 혹은 벽돌에다가 인공 구조물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흙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흙.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이에요. 나는 흙이라고요. 내가 흙인데 또 내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녔네요. 또 내가 흙일 뿐인데 또 내가 교만했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흙임을 인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흙에다가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 흙은 은혜를 흡수하여 변화되어져 가겠죠?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그래서 채워진 그 은혜가 영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발산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진 크고 높은 성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부어진 성도들에게,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보십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여기 왜 하필 12일까요? 12천사가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형상화시켜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었다고 그랬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 숫자 3에다가 무한대를 의미하는 곱하기 4, 동서남북 4방위를 의미하는 4를 그 곱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12입니다. 예,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퍼진 온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간 게 바로 12예요. 그 12지파, 12사도는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석같이 하나님이 빚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가서 함께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잠시만. 자, 지금 이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이렇게 다 불에 타서 풀어져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깡통을 주우면서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행상을 하고 먹고 살면 어때요?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겼느냐, 무슨 정신이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면 어때요? 저는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이 주님의 절규에, 주님의 간절함에 여러분 반응하셨어. 예, 맞아요, 주님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모습이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계속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같이 읽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